시편 119편은 성경 속에서 한 장으로 구별된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진 가장 긴 장일 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인 특징에 있어서도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각 8절씩 아주 엄격한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 그런 형식미를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시의 형식으로 표현된 내용의 어떤 면을 그 형식을 통해서도 표현하는 것이다. 그 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온전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충분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하되 그 형식적인 미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번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형식미는 우리에게 확인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119편을 비롯한 많은 시들이 사실 우리에게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GD라는 가수가 최근에 낸 노래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그렇게 깊이 묵상할 측면은 없지만 랩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이런 가사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 2세대 한정품, 자기가 이제 아이돌 2세대죠. 근데 아이돌 2세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정품인데 세계의 완성품이다. 그래서 이제 시는 약간 문법적인 걸 무시하기도 합니다. 드래곤플라이, GD의 원 이름이 권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 그리고 88년생이라서 아마 용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88개월 만에 냈다. 그런 숫자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던데, 용이 난다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붙이면 뭐죠? 잠자리죠. 드래곤플라이가 잠자리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누울 자리, 누울 자리가 잠자리죠. 근데 자기의 삶이 마련되어지는, 우리의 또 누울 자리라는 건 삶의 터 같은 건데 글로 발명품. 자기가 이런 노래를 쓰고 가사를 쓰고 글이 하나의 발명품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 삼아 자기의 누울 자리를 만들고 그런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걸 또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글로 발명품이 아니고, 그렇죠, 글로벌 명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정품인데 글로벌 명품이 되고 이런 이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G to the D, GD니까 G to the D인데 이게 GOAT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전 세대를 걸쳐서 최고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G, D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G부터 D까지를 하면 이제 이런 의미가 된다.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제 염소가 나오는데, 염소는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다른 뉘앙스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받아쳤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K 다시, 이 대시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K-팝, K-컬처, K 푸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이 일단 그런 K 다시, 그러니까 K 안에 들어간 모든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상대편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옆에서 아니 쟤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거기 로열이라는 의미가 이제 왕족이라는 의미도 되고, 숫자 4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 이거 사실은 이제 번역하면 조금 이제 이게 속된 말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한글 표현으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소문과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씩 웃고 자기는 끝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씩, 이게 이제 웃다와 연결되는데 don't give a shit, 이게 don't give a shit 이거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하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걸 굳이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미 감상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고 거기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연결시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버너비가 이제 본투비가 영어 빨리 발음하면 이제 뭐 이렇게 버너비가처럼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레퍼런스도 들어 있고요. 다른 유명한 래퍼 노래 가사 같은 것들도 들어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건 굉장히 좀 암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들어서는 가사를 보지 않으면 잘 연결도 되지 않는 그런 형태들인데요. 화면을 잠시 닫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시편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문자로 보여주면서 읽힌 게 아닙니다. 어떻게 처음에 다 들려졌을까요? 전부 낭송되는 겁니다. 활자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보면서 읽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GD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가사를 다 알아들으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시기는 굉장히 쉽지 않으십니다. 그런 빠른 리듬들이라든지 또 그 노래가 참조하고 있는 GD의 상황이라든지 거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레퍼런스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한 인류의 상당한 기간 동안은 우리가 활자를 인쇄술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은 거의 다 구술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술을 통해서 여러분 옛날에 무성 영화 때는 뭐 누가 활동을 했죠? 변사. 그 사람의 말 솜씨가 화면에 등장하는 어떤 연기에 모든 것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걸 주도했고, 여러분 옛날에는 라디오에서 뭐 했었습니까? 드라마 같은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웰컴 투 미스터 맥도날드라는 영화가 일본 영화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저무는 라디오 드라마의 그 향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좀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이런 설교를 듣게 되지만 시편을 비롯하여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낭송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도 보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경험합니까? 백성들이 쫙 서가지고 대여섯 시간 동안 에스라가 그걸 낭송하고 레위인들이 번역하기도 하지만 설명하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산문보다는 운문이 훨씬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라임이 있다든가 저런 것처럼 뭐 한정품, 발명품 하면서 어떤 라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기억 속에 저장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독을 하실 때 시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할 수 없이 이게 번역되어서 그런 겁니다. 저걸 만약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각주가 추가가 돼야 되고, 이미 그렇게 전달되는 순간 그 의미는 원문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뉘앙스의 그 풍요로움에 비할 때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시편 119편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원어가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레퍼런스를 참조해야 될 모든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익숙하게 비록 한글이지만 자꾸 암송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반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 반복 속의 변형을 통하여 그것이 풍요로워지는 것들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주된 용어가 몇 개 나타난다고요? 8개. 8절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8개의 단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가 24절씩을 계속 전주에서의 8절 포함하여 24절씩으로 진도를 나갑니다만, 오늘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봉독되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에게 들려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새 개념이 있습니다. 새 구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9절이고 두 번째는 78절이고 그리고 85절입니다. 중요한 주제가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중요하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들리셨죠?
뭐 G to the D 하는지 잘 안 들리셨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붙이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표지를 생각할 때 결국은 무언가를 규정하려고 할 때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통하여 그것의 정체성, 그것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19편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세력들에 대한 묘사가 오늘 우리가 하필 새 덩어리로 새 연을 묵상하는데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은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거짓된 방법,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교만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앞선 내용들 속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묶어서 보는 세 편 안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지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품고 살면서 실험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이라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본질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야 될까요? 그는 겸손하고 진리를 따르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서 먼저 좀 단순하고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좀 더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가 초성을 자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여러 측면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의 내적 자질이나 상태와 관련해서 기억 시옷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뭐죠? 감사, 겸손, 근신. 초성을 제가 늘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떠오르시죠? 자꾸 반복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겸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또 다른 개념을 말하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태도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가질 때 우리가 겸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74절에 있는 것처럼 경외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게 될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태도인데,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게 될 때 그 참된 경외가 그의 존재의 본질을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은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겸손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덕목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앤드류 머레이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고, 제가 예전에 북스터디 할 때 그 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 선구로 읽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의 본질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분이 겸손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너희 속에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많은가? 무엇 때문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교만이죠. 너희 안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많다. 너희 안에 있어야 할 본질적인 마음은 겸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겸손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근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가지신 진정한 태도를 얘기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시는 분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참으로 존중하는 분으로서 그분 안에 그것이 있었다. 반대는 뭡니까? 자기 주장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죄의 굉장히 중요한 우두머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첫 시작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인데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례, 법도, 계명에 대해서 순종할 자발적인 마음, 기쁜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먼저 선한 것을 베푸셨다. 우리의 존재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먹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신분과 권한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건 막강한 파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작동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 겸손함,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서의 겸손을, 감사와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다. 7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는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주는 인자하시다. 계속해서 그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거나 믿지 않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선과 악에 대해서, 나에게 뭐가 좋고 나쁜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거야. 그걸 최종적인 권위로 삼을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뭐죠?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격을 넘어서서 분에 넘치는 주장을,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다 지금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사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해가지 않으면 이건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나타나는 씨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주장과 이웃에 대한 자기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GD가 만든 노래 제목이 파워고 그의 맨 첫 가사에 위버맨시, 니체의 초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니체의 초인이 추구하려고 하는 힘은 단순한 물리적 힘은 아닙니다. 그러나 니체의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는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역 의지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을 했고요. 안티크라이스트, 기독교를 약자들의 노예 도덕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겸손 같은 건 뭐에게나 줘버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장 건강한 상태는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해가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 힘, 뭔가에 우리가 짓눌려 있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자기의 힘, 운명조차도 아모르 파티, 거기 굴하지 않고 그걸 계속 넘어서는 초인, 초국,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굉장한 자극을 주지만, 여러분, 이 자극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죄성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그 자극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자극이 약속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네 삶이 훨씬 멋져질 거야. 훨씬 더 자유로워질 거야. 이미 사단이 우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거 뭐죠? 명백한 거짓입니다. 너 하나님 말씀 고분고분 듣지 마. 네 스스로가 판단해. 그럴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 있어. 왜 하나님 말씀에 네가 그렇게 껌뻑 죽어서 지내? 우리를 굉장히 북돋우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권위들이 우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한하려고 하거나 잘못된 힘이 우리에게 그것이 절대인 것처럼 작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저항감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의 귀납적 결론으로서 살아보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나만큼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어. 내 자신의 선은 내가 결정해야 돼. 맞습니다. 살아보면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허물 수 없고 자기 방어의 기제를 우리가 허물 수 없어.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너무 순진하게 살아가면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고 박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수많은 죄인된 우리가 서로를 상호작용하며 가질 수밖에 없는 귀납적 결론인데, 귀납적 결론은 항상 어떻다고요? 하나의 발레만 했으면 이건 뒤집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발레가 하필이면 가장 근본적인 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련된 것일 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부모의 권위가 잘 작동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권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뭐라고요? 이 부모가 나에 대해서 선하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게 해야 됩니다. 물론 자녀가 내리는 판단, 자녀의 경향성 안에 이미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 심어지거나 작동되기 시작할 때 부모가 때로는 그것을 제지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녀가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훈계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항상 쌓였어야 되는 게 뭡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부모가 나에게 너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을 쌓는 것. 그래서 이게 애착 형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온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어릴 때 그냥 내버려둬도 사는 것 같은 그때 굉장히 많은 걸 쏟아야 됩니다. 그때 안 하면 뒤에 가서 엄청난 걸 뒤치다꺼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는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람을 영적 차원에서 말하면 영적 유아기를, 인류 전체의 언약의 유아기를 그 사람이 산 거거든요. 그 사람을 25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마치 1차적 모성몰두를 가진 엄마가 아이 대하듯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시며 데리고 가시는가. 그래서 결국 모리아산에 세우신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선 건 아브라함 자신의 우뚝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25년 동안 이끌어 가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확신하는 방식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그 방식에 집중해서, 그게 뭘 의미하지? 그게 정말 왜 그렇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아야 돼요. 물론 그것 이외에도 우리의 그 확증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우리의 체험들이 있습니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의 한 표현이고, 그것이 겸손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좀 두 가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씨름해야 되는 대상과 관련해서 이응 히읗을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하나는 위협, 하나는 또요 유혹.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둘 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관련하여서 교만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굉장히 강력하죠? 내가 가장 궁극적인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 로마 형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장들의 거짓됨을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씨름이고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작금의 한국의 사태와도 저는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심각하게 걸러내야 될 문제하고도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너무 지루할 정도로 제가 다시 읽으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거의 한 1000년 이상 지금 굳어진 교회의 관행들 속에서 썩어가고 있고 부패해가고 있고 잘못되어 갔던 것을 루터를 비롯하여 켈빈이 그것을 지적해낼 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전체가 막 휘청휘청하는 가운데 누가 진짜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가장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가장 온전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브롬스 광장에서 여러 가지 그 기념물 보여드렸지만 거기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안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별명이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별명의 앞에 뭐가 뭐냐면 용감한 누구 이렇게 붙습니다. 용감한 누구, 용감한 존. 그 사람을 칭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용감한 brave. 그 용감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가장 궁극적인 것에 대한 헌신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게 루터에게 있었고 그게 켈빈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겸손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권세와 가장 궁극적인 권위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할 때 놀랍게도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실비실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제가 오늘 세 번째인데 제가 몇 주 전 국가조창기도에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고 순교당한 분들의 정신을 가지고 생긴 교단입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가 신사참배를 그 논리에 따라서 수긍해버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이거 동의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뭔가 나의 권위에 뭔가 나의 존재감에 뭔가를 채워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가장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분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서 너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자리에 갈 자격도 없지만 그런 데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런 찬송을 부를 게 아니라 찬송 중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엄하게 우리를 살피게 만드는 그런 찬송도 있고 그런 선곡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저는 뭐 교단 총회장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만 제가 노예 임원도 제가 안 한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누가 저를 그 자리에 들어 보내줬으면 저는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당신이 정말 이 자리에 와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의를, 이런 공의를, 이런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말씀드리고 쫓겨나면 되죠.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대통령이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지금 많은 한국의 다수들은 기독교가 공모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단순한 고분고분이 아니라 상당한 비판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6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을 선대하셨는데 주의 계명의 말씀들을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좋은 믿음을 가지면 명철, 지식 또는 비판성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스스로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이런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냐? 너무 그렇게 사람이 비판적이면 안 돼.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안 돼.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건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냥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켈빈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교권과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흐름들의 말씀에 따지면 이거 아니야. 근데 교회가 그런 스피릿을 증진시키고 격려하고 만들지 않으니까 물론 맞죠. 우리가 윗권세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칼빈의 어느 부분을 읽으면 아마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야, 이거 칼빈은 완전히 그냥 너무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걸
쪼개서 보시면 안 됩니다. 켈빈이 어떤 주제를 말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말하고 이쪽 주제를 깊이 말하는 게 항상 통합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칼빈이 이것만 말한 줄 알고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교권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교회 공의의 결정에 대해서조차.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져봐야 된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교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위협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당장 이걸 좀 교만으로 알아보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교만에 대해서 알아보기 어려워진 형태는 뭐냐면 유혹적인 교만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계시지. 그리고 말이야 내가 최측근이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장악하고 심지어는 이 이단의 모습인데 이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교회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최측근이야. 광화문 광장에 자주 나오시는 분. 나 하나님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도 나한테 함부로 까불 수가 없어. 완전한 교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분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인정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측근 되심의 모습이 진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기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하게 뭘 주장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신기한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뭔가를 막 맞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측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내 최측근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지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하나님의 일로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 너 모른다. 너 누구니? 그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신접한 자, 꿈꾸는 자, 온갖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뭔가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말 들어 내가 현실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올바르게 분별해.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느낌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진리에서 봤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어떤 정서적 느낌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가까움 의식을 자꾸 조장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명철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조망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가 뜨거웠는데 그때는 뭔가 내가 헌신됐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 같았는데 그게 식어지고 나니까 아니구나. 또는 반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내가 뭐라고 반박은 못하겠고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난다고 소위 말하는 또는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경험한다고 말하는 방식이 나한테는 실현이 자꾸 안 되고 나는 그게 좀 어려운데 그럼 나는 신앙이 없는 건가? 이 열등감, 영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예 신앙에 대해서 담쌓는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다니까 내가 그걸 반박할 수는 없는데 저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근데 나는 뭐 그런 경험이 잘 없는데 하나님 나를 가까이 안 해주시네. 이건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된 반작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칼 포퍼가 말한 비판주의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비판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면적일 수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 특히 은사주의 같은 거 뭐 방언을 해야 된다라든지 제가 뭐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주장들이 심각하게 환원주의에 빠져 있는가? 사실은 이 논리 실증주의라고는 20세기에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또는 이성주의로서 신앙을 공격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인데 반작용이 낭만주의와 실존주의로 가면서 낭만주의와 실존주의가 다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만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몰아넣으면서 놀라운 것은 재미있게도 여기서 주장하는 어떤 것은 또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을 통해 환원되어서 확인돼야 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내 경험 안으로 환원시켜가지고
뭔가를 해야 내 안에서 뭔가가 방언이 나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 복음주의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소위 고등 비평을 비롯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이성 중심으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해온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수세에 몰린다고 생각하고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제한이 많이 생기는 거. 좋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생각을 덜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구나. 아니라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종교개혁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했을 때 왜 예배에 상당한 시간을 설교에 집어넣느냐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딪혀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오늘 속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유익을 얻었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뭐라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교만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강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밖으로부터의 정보를 자기 안에 반영해 자기를 계속해서 점검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타난 이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고난이 좋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좋았겠습니까? 그건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억울한 일이죠. 불편한 일이죠.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자기 변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나도 내 상태에 대해서 그냥 안주하고 있었는데, 고착되어 있었는데, 내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어려워서 내 흔들림 속에서, 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뭔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발견할 수 없는 근데 내 속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네를 깨닫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건 뭐죠? 세상을 개혁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개혁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진보를 부르짖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까보니까 그 안에 썩은 게 들어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굉장한 오히려 불신을 갖게 만들죠.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극악한 교만은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최측근이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의 가까움에 대한 입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원리는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 500번 읽었다고 하던데요. 기도를 막 엄청나게 한다고 하던데요. 그건 또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기 변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 고치라는 말은 열심히 하고 법도 남에게 막 적용을 하는데 자기를 절대 안 고치는 사람, 그건 바리새인이거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계속 다듬어가고 있는가, 자기를 어떻게 계속 변혁해가고 있는가, 그 태도가 뭐죠? 근신입니다. 근신. 학교에서 벌 주는 근신에도 그런 의미가 좀 들었긴 하죠. 뭐 하라는 겁니까? 너를 좀 살펴봐.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게 안 일어나는 사람, 밖을 향해서 뭘 막 뿜어내는데 그것이 자기 안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거든요. 이번 우리가 큐티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왕이든 선지자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자기가 먼저 그걸 깊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철저히 맞추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자기 안에 씨름을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자기 부인. 이건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말을 번들하게 합니까? 또 알고 보면 얼마나 때로 우리가 참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100% 맞고 100% 틀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면들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탄핵과 관련해서도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직 화면 잠깐 닫아주시고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권한을 우리가 부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원리도 그렇지만 가장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우리는 그 권한을 무력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반드시 그러므로 어떤 제약 조건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칼라 양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벡터 양을 따져야 됩니다.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도 뭐 많은 논란과 또 쌓여가는 의혹과 무슨 여론조작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아내의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틀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계엄을 발표해 버리는 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이 가장 강력한 방식을 그래서 철저하게 헌법의 규정 안에서 쓰도록 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다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많은 보도들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 그래도 대통령 자신이 최우방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자신의 업적이라고 말했던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번에 이 결말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브래드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지금 28년째인가 뭐 15선 연방 하원 의원인데, 딴 데서 지금 인터뷰한 게 아닙니다. 워싱턴 DC에서 본후 회의에서 지금 발언한 겁니다. 제가 영상은 2분짜리인데 그냥 시간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 사실이 지금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다. 계엄령 선언이 너무 터무니없다. 무슨 이유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훼손시켰다.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이다. 미국과의 관계인데 단순히 50년대에 우리가 같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만은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연대가 중요한데 그걸 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계엄 이후에 대통령 자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 목적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많은 사실들이 동원되었던 군인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언론에 여러 번 직접 인터뷰 시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메시지를 곳곳에 지금 뿌리고 있는데, 가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가정으로 말을 했지만 뭘 얘기하느냐 하면 미국이 지금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터뷰에서 질문을 먼저 했던 것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의혹이 지금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별말을 안 하고 답은 피해갔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북한에다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국 안에서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넌지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에 그것이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거라는 걸 알릴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곳곳에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날까 걱정이 아니고 전쟁을 낼까 걱정이라고 했던 것이 진짜 사실이 아닐까를 의혹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더 밝혀져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만 화면을 닫아주시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현 상태를 위해서 최선을 위하는 것이 뭘까? 정말 그것이 자신 안에서 아무리 확신이 되더라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에코 챔버 현상을 내가 갇힌 방 안에서 나한테 계속 내가 익숙하게 알고리즘 안에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에 의해서만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제일 옳은 말을 할 가능성이 많냐면 어쨌든 자기 변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힘이나 파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주장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뭔가. 브래드 셔먼 같은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한다고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게 별로 없죠. 그럼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 강한 주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변혁을 얼마나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측근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전회의를 하는 것처럼 주장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껌뻑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밑에 붙으면 그 사람 옆에 측근이 되면 내가 또 그런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뭘 하셨다고요? 자기를 부인하셨다고요. 자기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걸 비우셨다고요. 누가 상대적으로나마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에 여러분 그래서 기준을 맞추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부당한 일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더 궁극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자기를 성숙시켜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만 경험되어지면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나는 그냥 그게 좋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익숙했는데 나는 너무 그게 편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좀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19편은 그런 경향성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의 필터가 너무 강력하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우리는 내 입맛에 좋은 것만 듣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서는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마음에 민감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광훈은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에 살찐 기름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을 수가 있는가? 우리 교단 차원에서 그 사람은 절대로 함께 우리가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총회안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의 어떤 고집 때문에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내가 싫은 건 내가 정말 마땅하지 않은 걸 나한테 주장한다고 여기게 된다면 훈육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한편 그로 인해 얼마나 깊이 가슴 아파하는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때 적어도 그 속에 내가 귀 기울여야 할 진심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결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고 부인하셔서도 안 되는 분이 왜 자기를 찢으시고 자기를 쪼개시고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고 계시는가. 우리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것이 있죠. 뭐죠?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끼고 살이 쪄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안 듣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심이고 진실이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너희가 죄성 가운데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을 주는 게 아니야.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주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도의 규례로 주신 겁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연대를 이루겠다고 말하는 74절에서도 그런 거 79절에서 말하는 이건 이제 선한 격려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나를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나를 보고 서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이 있구나. 서로가 격려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진짜 하나님의 옳은 원리들을 서로가 확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나오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올바른 길을 가지만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기까지 하지만 때로는 주의 안위하심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곤고함이 차서 뭐라고 83절에 말하듯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쪼그라들고 수축되어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지경을 그는 겪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한국 기독교 분위기에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네. 하나님하고 뭔가 소통이 단절된 사람이네. 직통 라인이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핫라인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그 장면만 숏폼으로 찍어가지고 돌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볼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십자가에서 유기의 부르짖음을 외치는 주님의 모습만을 딱 담아서 보여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한편은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셨고 실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엄청난 교만이 지적인 차원에서도 또는 권력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이 방식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오늘날 내가 그 하나님과 최측근이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최측근 되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게 뭘 통해서 깨달아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최측근은커녕 진노받고 저주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최측근 임명을 받게 되면 그건 거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존귀와 그분의 마땅한 위엄과 권세 앞에서 내가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벌레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과장이 아니고 그의 영혼 속에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눈꽃만큼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측근되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권력 가지면 망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스스로 악수를 두어서 졸지에 패망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역사의 최종 종말이 임하기 전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말을 심판권을 입증하시는 방식입니다. 바벨론이 어쩌다가 졸지에 저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 옆에 들어붙어서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힘을 얻으려고도 많은 세력들이 졸지에 망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솟아나는 용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신적 권세를 가장하는데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 어린 양이 우주의 보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 기독교에 다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만큼 지금 영적으로 마음에 기름이 꽉 낀 영적 지도자들과 그걸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지금 신앙의 흐름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복받고 편해지고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그게 내 신앙의 목표라면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빨리
영적 다이어트에서 빼내야 될 영적 내장 지방이 꽉 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코 우리는 119편을 내 노래로 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파벳을 다 맞춰서까지 이 중에 빼지 마라. 빼면 이그러지잖아요. 이 구조가 깨지잖아요. 한 말씀도 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구절 중에 네 입맛에 안 맞다고 그걸 빼면 내가 완성해놓은 구조가 허물어진다. 뭘 바꾸라고요? 네 입맛을 바꿔. 이게 내 레시피야. 이게 내 참 백성들의 진짜 고백이야. 우리와 뭐가 안 맞으면 그걸 더 사모해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뭐가 바뀌어야 될까? 내 체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의 멸해지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노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군데서나 지적되고 있는 교만과 거짓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훨씬 늘어나고 훨씬 교묘한 형태가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안 걸려들려면 내가 교만과 거짓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리를 붙들고 진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관성이 있고 어마어마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힘에 대해서 물리학이 결국 역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발전시켜 왔는데 힘을 알아야 돼요.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게 물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힘이 뭔가. 그 힘이 우리에게 가장 올바르게 법으로 작동될 때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가. 자기 주장하는 태도가 녹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탱하는 그 에너지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더 의탁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필터가 교란시키는 거짓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걸 벗어나서 훨씬 더 진실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비전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지금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가 돼야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삼촌이고 족장이니까 자기가 먼저 선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넌 절로 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네가 먼저 선택해.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애굽에 내려가서 경험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구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거 온데간데 없이 자구책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그 은혜가 자기 안에 감사함으로 역사하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의 권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제가 삼촌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복을 누렸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셔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분수에 넘어서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태도 없이 약삭빠르게 먼저 탁 찍습니다. 애굽에서 본 물이 많은 곳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망하는 겁니다. 롯도 눈을 들어 아브라함도 눈을 들게 되는데 롯은 스스로가 눈을 든 거고요. 아브라함 뭐요?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사. 내가 욕심으로 봐놓고 하나님 여기다가 초점 맞춰주세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권세 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딱 찍으면 타겟 설정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일로 쫙 오게 나는 만드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타겟 설정하시면 내 모든 걸 쏟아 나는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나의 선호도를 내려놓고 나의 익숙함과 당연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겟세마네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의 기자가 씨름해야 했던 교만과 거짓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걸음을 뒤틀리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죄의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진실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역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만과 거짓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만 속에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드물지만 그런 사례들을 봅니다.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 거짓된 자의 주장과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편안함, 익숙함, 당연함이 다시 점검될 수 있는 진짜 진리,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상대화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씨름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세상은 우리가 무의미한 씨름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권능을 부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거짓에 미혹되기 너무나 쉬운 어리석고 어두운 심령을 가진 저희들, 이미 끊임없이 죄의 관성에 짓눌려 있는 저희들을 또다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가 이
죄의 종로를 타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 속에 교만과 거짓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감으로 강함으로 둔갑되어지고 인정받는 이 흐름들 속에서 주님 앞에 가장 옳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진리의 길을 밝혀가야 할 성도와 교회들조차 이 교만과 거짓의 종로로 타는 주님 저희의 현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500년 전 종교개혁으로 주 앞에 교회를 새롭게 하였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심령과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한다고 결코 이 땅의 정치가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것을 주님 저희가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교만과 거짓을 품고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거짓된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할 때 주님 저희가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러나 꿋꿋하게 진정 겸손하며 진리와 진실함으로 무장된 주님의 참된 나라 백성의 표지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흔들림 없이 영원한 옳은 길, 영원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더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들이 일어나는 일에 교회가 깨어 파수꾼 노릇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